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다른 데 마음 쏟지 아니하시고 오직 1년의 마지막에 있는 이 감사의 계절, 이 주일 예배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를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감사가 형식이나 습관에 매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예배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이 불만이 가득한데도 또한 그것을 억지로 누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좋지가 않아요. 또 감사를 흉내만 낸다면 여러분 엉큼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감사는 뭐냐? 슬플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했다면 실패할 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이 상할 때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병이 들어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가족 중에 누군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여러분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바라보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감사한다면 내일의 삶을 통해 바라보고 내일을 향해 큰 믿음의 결단이 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통쾌하고 시원한 감사의 고백을 봅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면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은 한마디로 처절한 그 자체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잔인하게 짓밟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황무한 그대로의 허망한 현실이 오늘 16절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19절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이제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 차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여러분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박국은 처음부터 그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이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내버려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일말의 불만도 가득가득 쌓고 있는 분이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마지막에 이런 감사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철회된 것도 아닙니다. 바빌론은 분명히 쳐들어오고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결국은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다. 그럼 이런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나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에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뭐냐면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결론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섭리,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추념해 보면, 야, 하나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졌을 때 그때야 여러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있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섭리를 생각하고 그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언제냐? 약 607년경이었습니다. 그때 남쪽 유다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처럼 풍성하고 부유하고 모든 국방이 튼튼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 결론적으로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가게 되고 말씀을 버리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신앙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사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수르 지파냐, 아수르.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옵니까? 유다까지 이 아시리아가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바로 이 아시리아를 바로 멸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은 북쪽은 망했지만은 자기들에게는 망하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위험에 제거되게 되고, 백성들은 그동안 이제 살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동안에 요시야 왕이 주도한 신앙풍을 이제 다 집어치우게 되고, 서로가 자기 욕심만 채우게 되고 우상 숭배 길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겁탈과 강포로 나라가 변하게 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의 시대가 오늘 유다 나라에 오게 됐다 이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나라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과정을 여러분씩 겪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득세하고 더 잘나고 더 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악한 인간들이 대부분 이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불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오늘 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잠깐 찾아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냐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셨을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습니까? 공의가 물러가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이렇게 지리멸멸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하박국과 의문이에요. 의문. 그 질문에 하나님은 답변합니다. 이 불리한 세상을 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박국으로 하여금 또 다른 의문과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벨론이 나쁩니까? 우리 유다 백성이 조금 죄를 지어도 나쁩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저들은 이방의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런 심판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답변합니다. 바벨론은 심판자가 아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이후에는 바벨론까지 심판할 것이라 말씀해줍니다. 나중에 바벨론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의문이 풀리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졌던 이 하나님 앞에 불만, 지금 과정한 여건, 이런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 말끔히 시키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한다면
정말 우리를 어렵게 했던 바벨론을 다시 직면하게 하고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라가 어렵고 여러분 불망스럽고 불평스럽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들어보니까, 섭리를 알아보니까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박국사가 정말 비록 무화과나 무성치는 못한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염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는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해서 기쁨이요 감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기쁨으로부터 우러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 없는 진정한 감사다. 여러분, 감사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감사냐, 모르는 감사냐, 이것의 여부에 따라 감사가 생명을 가진 감사가 될 수 있고 아닐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감사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구구절절히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드리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순리와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더 큰 걸 바라보며 내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큰 감사가 오늘도 찍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아까 말했지만 결론적으로 감사했다. 지난 시간에 시작이 감사했다면 이제 오늘은 결론으로 감사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깊은 맛이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때가 되면 잠깐 가졌다가 그 시간 지나면 쉽게 잊어버린 감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추석 감사제를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내가 좀 봉투에서 감사 좀 하지 뭐. 여러분, 그런 감사는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인도하시고 한 해 동안 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감사를 올리는 그런 마음의 절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감사는 얼마나 숙성시키는 감사인가. 1년을 종합하는 오늘의 이 감사가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를 얼마나 우리가 가졌는가. 잘 생각합시다.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감사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왜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퇴직한 것이 내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사업을 접었는데 내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내가 다쳐서 다시는 생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생한 것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야 되는가? 오히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힘겨워 하는가? 솔직히 불만스럽고 은근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냐고 말이야. 이건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은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박국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이해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박국이 하나님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이 세상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가 형식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입술에 걸린 감사의 말 한마디보다는 그런 아픔 속에서 불안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나누게 되는 깊은 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대답 속에서 얻게 되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16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배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얼마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박국이 생각할 때 내 창자가 흔들린다, 내 배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구나, 집안에 있는데 떨리는구나, 두렵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그가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 속에서 결론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이 절기에, 감사의 주일에 여러분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결론이 뭐냐?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 보십시오. 악이 선을 이긴 것 같고 사람들이 제멋대로 인 것 같고 이방 나라가 하나님 백성 나라를 심판하는 것 같고 멋대로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무질서와 불의와 불공평한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에서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하박국의 기쁨과 감사가 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익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 의문과 불만들을 풀려나가는 과정을 통해 결론으로 얻은 감사해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두고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의심에서 나와야 돼요. 불만을 누르고 드리는 억지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나 의식적인 감사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다 부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믿음의 감사가 우리에게 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예배드리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올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어두웠어요. 너무나 지치고 어려워서 그런 집을 하나 발견했는데 집 발견하자마자 그는 거기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수도원이야. 그런데 한 수도사가 이제 집을 들어오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아니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고 배고파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간호를 청성케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남자는 깨어났습니다. 남자는 일주일간 보호를 잘 받으면서 그리고 완전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사님께 말합니다. 내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잘 가시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 뒤에가 뭐가 있냐면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수도사님, 저 죄송하지만 말이에요. 저 말을 좀 빌려주시면 제가 갔다 이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부탁을 그 수도사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대요. 뭔데요? 이 말은 다른 말과 달라서 신앙훈련이 잘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여기서 살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달리고 또 아멘 하면 다 멈춥니다. 그 별것도 아닌데요. 별것도 아니지만은 잘 한번 생각하셔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해서 말을 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하는 감사함이 말이 더 뛰어갑니다. 그런데 산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게 끝나면 끝납니다. 나는 죽습니다. 아무리 아멘 하려고 해도 아멘 소리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를 좀 구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더 뛰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그냥 그게 언덕에서 마지막 10cm 차이로 딱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잘해야 되지만은 아멘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감사는 형식이나 의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삶을 통해 이 실패도 이 어려움에도 이런 엄청난 환경 속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에게 입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구필화가라고 합니다. 온 손에 마비가 됐기 때문에 입에다 붓을 꼽아가지고 여러분 그림을 그려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준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3학년 때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서 열심히 잘 군대 생활하는데 19개월쯤에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관물대에 올라가서 정리하다가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가지고 이 척추의 가장 중요한 경추를 다쳐가지고 온몸에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더 이상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몇 가지 감사가 있는데, 어떤 감사냐면 첫째로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답니다. 아마 내가 이렇게 불과됐다면 예수님을 못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군대에 다쳤기 때문에 내가 내 치료비 되지 않고 나라에서 치료해주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보훈병원에 내가 입원해 있는 중에 당시 병원에 기초 실습 간호원이 와서 간병을 했는데 그 사람을 지금의 아내로 내가 갖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남들이 하지 못한 구필화가가 된 것이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손으로 그리기도 어려운데 반신불수가 돼서 이불에 붓을 꽂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호를 화명을 인당이라고 제고 붓을 입에 불고 글씨를 쓰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나중에 그림이 잘 그려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대단한 화가로 올라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운지도 모르고 왜 축복을 주는지도 모르면 여러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내던져지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깊은 대화를 갖고 결론으로서의 감사를 갖게 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힘을 얻어 일어나고 능력을 얻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렇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결론을 맺어 앞으로 큰 은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